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스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주일날 모든 오락을 다 뒤로 하고 여기 와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실제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하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되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는 그래요. 쉽게 오른편 맞으면 세상 지혜는 어떻게 해요? 너도 맞으라고. 같이 때리라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른편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그러니까 바보예요. 하나님 나라 지혜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땅을 다스리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믿으세요? 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을 힘을 빼게 하세요. 자신이 있을 때는 막 힘이 들어가잖아. 저도 상당히 아직도 이제 힘 빼고 있는 중인데 저도 상당히 자신이 있어서 힘이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힘을 빼게 하세요. 힘을 빼야 떠요.
힘을 빼야. 근데 우리는 힘을 자꾸 주죠. 소망을 하늘에 두는 자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두고 사는 자는 땅의 것이 무너졌을 때 희한하게도 오히려 더 큰 괴력을 얻어요. 괴력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괴상하게 사람의 시각에서는 너무 이상해서 이해가 안 가는 힘이에요. 삼손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얻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뭐가 무너졌을 때 오히려 그런 괴력을 얻는다고요? 땅의 것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그런 큰 괴력을 얻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좋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오히려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세요. 그래서 땅에 두고 소망을 내가 땅에 두고 사는 자라면 땅의 것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져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소망을 사실 어디에 두고 사세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땅의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희한하게 더 큰 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세상의 밥이에요. 왜 세상의 밥이 되냐면 믿는 자가 세상의 밥이 되는 이유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를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냐면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당신의 속내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누가 안다고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는 자를 호시탐탐 노려요. 왜? 믿는 자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열심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고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법을 무엇보다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무엇을 이루어 놔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마귀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게요,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고 표면적으로 열심히 이제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열심 때문에. 예. 근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내 마음의 전쟁터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대요. 내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땅에 소망을 둔 자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하늘에 소망을 둔 자인지 땅에 소망을 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 소비 습관을 보면은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자신이 열망하고 있는 것에 꿈을 꾸기 마련이죠. 그리고 당신이 피난처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저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실망하고 우리 자신이 화가 나고 우리 자신이 걱정하고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내 마음은 전쟁터. 책 제목이 그거예요. 무엇으로 내 마음이 전쟁터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날마다 내 마음이 전쟁터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목적이라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처럼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42편을 들고 서게 됐는데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2편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르시고 하늘에서 택한 자는 하늘이 죽이시고 하늘이 살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살아내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1절 2절 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첫째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달라요. 계속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엎드림을 배우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지 돼요.
예. 자,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때립니다. 때리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맞죠. 더 크게 맞아요. 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다 번호키지만, 자, 번호키를 잊어버렸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 뭐 어떻게 해요? 뜯어야지. 옛날에는 다 뭐, 지금은 번호키지만 자물쇠였어요. 잠갔어. 이 키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를 부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요엘서 말씀이 끝이 나고 시편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요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왜 늙은 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무엇을 4절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제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어요. 그래도 메뚜기가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게 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러지지 않으면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또 느시 와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들어라,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임박했다고. 그 느시 먹는데 느시 먹고도 조금 남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황충이 그 나머지까지 먹어치운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지 돼. 남아 있는 게 있을 때 엎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남아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고 요엘서 호세아 말씀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에 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전하래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세상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다 잡아먹히고 이렇게 된 것을 자녀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말라고. 엄마처럼 믿지 말고 아빠처럼 믿지 말라고. 너희가 나처럼 믿으면 너희들도 너희 실력으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서울대를 나오고 연세대를 나오고 고대를 나와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된다. 결국은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남아있을 때 깨닫고 엎드림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이 인본주의가 되게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갈 때까지 가요. 괜찮겠지. 이제는 괜찮겠지.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는 괜찮겠지. 그렇죠? 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도 엎드림을 배우지 못하니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결국 모든 재산도 다 잃게 되고 결국 누구 때문에 삽니까? 모압 여인 룻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털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의 비방을 듣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같이 싸우거나 뒤에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흉을 보거나 비난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엎드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털어놓길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때뿐이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많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지혜도 주시고 모사도 주시고 나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보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엎드려 보니까 내 잘못이구나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기도해봐야 알아요. 엎드려져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저도 기도해 볼 때 많이 느꼈어요.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닐 때가 많더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야 우리 잘못이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악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줘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또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먹고 사는 것 두렵고 또 낙심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소하세요? 누구한테 붙으면 내가 좀 먹고 살까? 그러지 마세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계신다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모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도 엎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엎드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지혜와 모사를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에?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제가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렇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있냐면 기다리기 싫어서 조급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조급해서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늙은 자들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경험하셨죠?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기다리는 걸 못 기다려서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내 힘으로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돌고 돕니다. 늦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사대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심을 알게 돼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의 관계도 맡기고 엎드리고 잠잠히 한번 있어 보세요. 전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참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평생.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냥 막 표정이 무너지더라고. 평생 하나님 말씀에서 참는 것을 모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예. 그래서 사람 관계도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림으로 잠잠히 한번 1년이고 3년이고 5년까지 한번 제발 잠잠히 좀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자꾸 내가 나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나 변화 받으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능력인 줄 아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큰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잠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딱 깨달았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그렇게 물어본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예?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거잖아요. 그리고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9절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답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답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환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진짜 즐거울까? 즐거워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졌을 때만이 무슨 힘이 생기냐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성격 좋은 사람이 잘 참을 것 같죠. 그리고 성격 안 좋은 사람이 못 참을 것 같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성격 아무리 좋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환난 중에도 그 비밀을 가지고 힘은 들지만
그 비밀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래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오래 인내하다 보면 뭐가 또 생기냐? 연단이 돼요. 어떤 연단이?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린다. 찬송 있잖아요. 바깥에서 막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러든지 말든지 맨날 예전에는 싸우고 다퉜지만 이제는 연단이 돼서 그래 쑤시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연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연단이 돼서 거듭나는 더 큰 소망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또 저절로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 안 이루어져도 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시는 거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모든 풍랑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요. 지금 폭포, 파도, 물결이 나를 삼키고 휩쓸었는데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그러니까 모든 그 풍랑과 나를 휩쓰는 그 파도의 물결이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면 잠잠할 수 있어요. 근데 땅에 소망을 두고 믿음이 불신앙이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 불신앙이면 무너뜨린 것도 누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죠. 내 수단과 방법이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다른 수단과 또 방법을 모색하게 돼 있는 거죠. 아니에요. 방법을 바꿔보세요.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자, 9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참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가 알긴에게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지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해석이 되지는 않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수하에 있음을 뭐죠?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을 아시면 상대방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였구나.
알면은 잠잠해. 근데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모든 것이 기쁘든 슬프든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잘됐다고 까불 것도 없고 무너졌다고 크게 낙담할 것도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 모든 풍랑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거듭하는 거예요. 5절에. 자,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고백하지 않아요. 11절, 42편이 11절로 끝이 나는데 시편 기자가 끝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여기 여전이라 그랬는데 원래 성경은 오히려입니다. 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선포하고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혼한테 이렇게 자기 영혼을 지금 재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남의 영혼 간섭해갖고 남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둔 자는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고난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요. 너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냐? 너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니? 뭐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한테. 자,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안 그래도 힘든데. 예. 또 9절. 10절인가?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내려와 보라고, 침을 뱉으면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해도 시편 기자는 그런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다잡는 거죠.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둘수록 뭐죠? 사람에게 민감합니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예. 그리고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될지언정 내가 그런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흔들리면 아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왜 죄송한 얘기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잘못 들으면 너무 시건방지게 들려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뭐 조금 있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사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상하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진짜. 무슨 얘기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면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겁니다. 왜 쉬운 줄 아세요? 돈이 따라와서 그래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와. 그거예요. 무엇으로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인지. 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뼈가 삭고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환난 가운데도 그럴지라도 피가 마르고 살이 에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사실 하나님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이게 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믿음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려운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팥종이가 먹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은 것을 황축이 먹게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달굼질 하신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뭐 사랑까지는 안 가도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확 뒤집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든지 달라져 그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응. 근데 한결 같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 같으면 나쁠 때도 한결 같으면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겠구나.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언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그 진면목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게요, 근데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설교는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게 될 때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이 부른 자는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꼬꾸라지는 게 나아요. 자, 제가 환난 가운데 배운 것이 뭐냐면 나의 한계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배웠는데 언제 배웠냐면 환난 가운데서 배웠어요. 제가 이제 나이 30세에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요 형제가 없어요.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남편이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친정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내가 외딸이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어요. 경제적으로나 다 정신적으로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얼마나 종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게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신방을 얼마나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들고 오셨을 거야.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이제 있는데 오셔서 하박국 말씀 펼치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박국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서부터 시작해갖고 뭘로 끝나요? 되는 꼴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박국 펼치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확 짜증이 나더라고. 얼마나 내가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그 많은 성경 66권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이야? 근데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홍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예수님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딱 한마디만 하시고 사라지셨어. 아이고 오진이 구역자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셨어.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너무너무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화가 나더라고. 짜증이 나서 성경책을 차마 집어 던질 수는 없고 던지고 싶은데 집어 던질 수는 없고 성경책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냥 방 구석에 밀려서 처박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제가 하박국입니까? 오진이지. 하박국이나 그렇게 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2탄. 제가 모세입니까? 제가 요셉입니까? 나는 오진입니다. 그들이나 그렇게 살지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박수. 아이고 참.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었느니라. 엄마야,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소리쳤어요. 뭘 주셨는데요? 도대체 뭘 주셨는데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다니 뭘 주셨는데요? 날라리 같이 전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교회도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여행 가고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러시냐고요. 뭘 누릴 수 있는 거 다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게 고통과 슬픔밖에 더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지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꼬꾸라졌어요. 깨달았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바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자만이 그것을 실상으로 누릴 수 있는 거구나를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은 거꾸로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내가 환난으로 내 피가 마르고 이렇게 뼈가 삭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으니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렇게 하기를 수개월을 한 후 실제로 남편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고침을 받게 됐고, 친정엄마가 식물인간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은 상태에서 식물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정령 두고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세상은 되고 나서 보지만 믿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리 보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시편 43편에도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구원하셨도다. 항상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설교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꼴이 없어도 강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훈련하신 게 그 쪽박
찾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배우게 하신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이 룰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